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도움이 되시고 우리 그늘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너 다른 자가 하나님께 세상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하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죄를 하나가 아니냐. 아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를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의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그를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안나서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에게 결박을 당하고 인간에게 두드려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 손과 발이 꽁꽁 묶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묶이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박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한 거예요. 우리 수족을 묶어서 끌고 가던 마귀에게서 우리가 풀려났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분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지난 시간에 했던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나요.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은 잃어버림과 되찾음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혼자 된 이 세상 전부의 대결 구조로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살해하는
원수들로 가득한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잃어버린 것 되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영광을 알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는 일까지가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보통 우리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일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쁜 악당들 다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그냥 천국으로 꼬린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잠시 예수님과의 떨어진 별리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찾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 죽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언약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시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응? 피로. 핏뿌림을 얻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넘나들 수 없는 경계선이에요.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과 같은 거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여기 나오는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천부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과 다른 게 조금도 없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그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과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묵시에 완료된 그 지점으로부터 주어지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좀 어렵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면은 그들이 출애굽한 그 날로부터 달력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달력을 바꿔버리셨어요. 1년의 첫 해를 출애굽한 날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세상과 다른 질이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핏부림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이런 시간이 아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수직적인 시간이 있어요. 수직적인 시간.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묵시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영혼 속의 하루를 산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확정된 그 미래, 확정된 미래로부터 오고 있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영원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영원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에 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요청을 했다든지, 우리가 뭐 그 십자가에 우리가 무슨 협조를 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목적지로 데리고 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지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날이 나오죠. 이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를 통과해서 주어지는 영원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즉 세상 심판이 완료되는 그 종말의 날이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게알더스 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이 창조를 앞섰다. 종말이 구원을 앞섰다. 이렇게 세상의 시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 완료된 약속이라고 하는 미래의 그 확정된 그 현실을 뭐 묵시라고 해도 좋고 하느님 나라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나라를 몰고 오신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잃어버림과 되찾음의 사건들, 이게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8장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했던 베드로의 그 뭐라고 할까요? 치기 어린 칼부림, 말고의 귀를 베는 그런 사건. 베드로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람으로 부적절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 그런 베드로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짐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에요. 세 번 부인. 요한은 이런 베드로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부각시키면서 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의 차질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18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는 닭보다도 못한 베드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본색이란 말입니다. 누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여기는 것, 모든 세상 만물이 나를 위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성이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세상 만물은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있고 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조건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내 중심 돌아간단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십자가 지신 그분의 주 대신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피조물이에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지원받았다고?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야말로 미물인 닭조차도 우리가 흔히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닭대가리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 이 닭조차도 말씀대로 울어야 하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 그 때맞춰가 닭이 울어낸다니까요. 베드로는 그 닭 울음이 있기 전에 3번씩 예수를 부인하는 죄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되찾음을 위한 잃어버림이란 말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이란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잃어버림과 되찾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400년간. 그게 잃어버린 것 되찾음이에요. 때가 되면은 그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옴. 구약에서부터 이런 잃어버린 것 되찾음이라는 그런 구원의 구도,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6월절 피가 그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개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강론 처음부터 좀 어렵게 가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강사가 실력이 없어갖고 괜히 어려운 단어 쓰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였던 아버지와의 단절, 그 죽음, 그 언약의 죽음을 향해 홀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잠시 나와의 단절이 있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을 때까지 너희들은 그 단절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사건들을 내가 배치해 놓을 거야. 그것들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예수님이 내가 근이라 하실 때 잡으러 온 자들이 엎드러지는 사건. 이게 그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거 하나님께 묻잖아요. 내가 바로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게 야훼란데, 여호와, 야훼. 야훼. 내가 내다. 바로 그 말씀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하나님 대심 앞에서 잡으러 온 자들이 다 넘어집니다. 또 베드로의 칼에 말고의 귀가 떨어지는 사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으시라고 한 그것. 칼집에 칼 꽂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데 베드로는 뭐합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칼 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지는 제자 사이에도 간극이 있는가. 아직은 그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 니 하나 죽으면 우리 편하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니 하나만 없어져 주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다 편하다. 이게 가야바의 말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 어떤 구도다? 구조 자체가 예수님 한 분과 하늘에 오신 그분과 전 세상이 대결하는 구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만 없어지면은 우리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심판받아야 하는 세상. 그리고 묻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마침내 3번 부인하는 베드로에 맞추어서 닭이 울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대처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걸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그 시간까지 모든 세상 만물과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경륜이에요. 이미 그 일이 묵시안에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바울은 그 뜻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역사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역사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BC와 AD로 분류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이 전과 후로 역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오늘 본문처럼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닭도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베드로도 해야 되고 말고도 해야 되고 대제사장도 해야 되고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에서 내가 빠져야 된다. 내가 빠져야 된다. 나를 위한, 내 구원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 곧 약속과 약속의 성취라는 하나님 대심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오늘 같은 본문들도 세상 종교인들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런 수모를 겪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 저 나쁜 놈들, 저 유대인 놈들. 나는 베드로처럼 저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게 종교인들이 읽는 성경이에요. 그럼 진리의 영이 있는 성도가 읽는 성경은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다르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 선악과가 뭐예요? 이 주신.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에서 난 모든 우리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신들이 세계라니까. 신들이 전쟁이에요. 전부 다. 그런 죄인들이 나는 아니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새 피조물. 새 피조물. 아담에게서는 우리의 육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못 박히고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인생, 그들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이 죽어있던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주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토록 하신다. 그 일에 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해방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의 그 자리, 그 십자가 언약의 죽음에 참여되는 그 자리까지 불가항력적으로 끌고 가셔서 마침내 내가 믿고 싶은 그 예수가 죽고 내 믿음, 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 이걸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주가 되신 그 한 분과의 관계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관계. 이번 제주도 특강에서도 그 믿음에 관해서 할 건데 이 성경의 모든 이 단어들은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은혜, 용서, 영광, 믿음, 사랑, 소망, 모든 이 단어들 전부 다 그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것. 나는 아니요 십자가 지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회복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되찾음, 잃어버린 우리를 주께서 다시 되찾으셨다. 이게 회개예요. 관계의 회복.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화목됨.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예수 이름 앞으로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정언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세상에 남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처럼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1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뇌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교리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머리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 상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구나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 주란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담고 성도들에게 찾아온 성령께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백독에도 안 돼요. 신학학위 몇 개나 갖고 있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과의 그 관계성,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 관계성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 너는 3번 나를 부인해야 돼. 이 뜻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력적인 개입이 없이는 그런 죽음 같은 사랑이 먼저 부어지기 전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죽은 흙의 다름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성도라면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아마 베드로 일생에 아마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사건으로 기억될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런 흔적이 다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 흔적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단 말이야. 이 베드로는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기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아픈 기억, 그게 뭘까요? 이 베드로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 오늘같이 이렇게 세 번 부인한 거라면 바울은 뭘까요? 전부 다 성경 안 믿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정인 썼잖아요, 그 자리에. 그런 그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뒤집어짐, 이런 게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의 나의 나딤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용서이고 그분의 오래 참으십니다. 주께서 저를 띠띠워가지고 데려가시는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거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자들을 베드로처럼 잃어버림의 경험을 치료낸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잃어버림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의 그 필연성을 평생토록 채우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는 대신에 요한복음 21장의 그 베드로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계속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의 주체를 주님께 넘겨버리는 그런 베드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남은 날들이 되길 빕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마귀의 괴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는 세상이에요. 주의 종이 전한 그 복음까지도 이용해서라도 십자가의 그 광채를,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김덕수 목사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목회를 하다 갔죠. 그랬는데 그분이 전한 그 설교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놈들도 있고 사람들을 아예 김성수 방 안에 가둬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김성수는 그렇게 참 죽기까지 예수 믿으라고 떠들고 갔는데 이놈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김성수만 잘 깨달으면, 김성수만 잘 학습하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김성수 안에 딱 가둬놔버려요. 그런데 김성수 설교 유튜브 올려가지고 구독자가 10만, 수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짓들 하고 있다고, 이런 짓들. 한편으로는 김성수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다 인터넷 다 올려가지고 무슨 뭐 신학 박사라는 놈 같은 놈까지도 김성수가 왜 이단인지 막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김성수를 부정하는 인간들이 있냐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김성수 최고 이러면서 김성수 안에 딱 가둬놔.
이게 무서운 마귀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설교단지 간에 김성수든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판이에요. 네온 사인이라니까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네온 사인 저는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스피커 저는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가리키는 손가락만 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마귀의 술수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베드로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를 위한 자로, 주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며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띠띠워가지고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았단 말입니다. 주님의 수족이 묶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 그 마귀의 사슬이 풀어졌고 우리의 부인과 배신과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의 팔을 벌려서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띠띠우시기까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 모습과 구원 불가능을 수없이 폭로당하면서 꺼이꺼이 울미불미 이 자리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면 앞으로 고생 좀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날들도 우리 목적지가 아닌 주님의 목적지까지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데려다 놓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날들의 그분의 손길에 또 그분의 말씀에 또 그분의 침묵에 다루어져 온 여러분이라면 이제 앞은 남은 날들은 더 그분께 의존하고 더 맡기고 더 감사하고 더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고마도에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무서워서 자기들 똑같이 잡혀갈까 싶어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평강이 어떻게 주어진 평강입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밑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그리고 창에 뚫리신 그 옆구리 이게 우리의 평강이란 말입니다. 이 피 흘리심이 있음으로 해서 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약함과 더러움과 거짓됨과 모든 두려움 때문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평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평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찬송가 456장에 나오죠.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강을 내게 주시리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분의 다 이루심을,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인의 몸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 그 죽음 같은 사랑을 알고 찬송하기 위함을 알았습니다. 그 노래를 배우기 위함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 더 크고 더 높게 더 깊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